바쳐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교독문 67번 교독합니다. 67번 신년 예배 67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걸어가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천대가 목젖으로 조여와 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2024년도를 보내며 2025년도를 이렇게 맞이하는 시점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페이지 수로 272쪽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불지르기가 있으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하시라.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적인 대전환점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2024년도를 마감하며 2025년도 새해를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진실로 세상에서도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2024년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이 민족에게 엄청난 핵폭탄 그 사건을 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똑바로 그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지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어. 이렇게 만세전에 대작전 가운데 대예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택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사오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행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완악성과 부패성과 이 연약성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의로 나아갈 길을 자꾸 잡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결과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줄 압니다. 진실로 시기가 너무 위중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 이제 우리 손안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중심을 드림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그 외의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 기독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앞장서 가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오늘 쉐마 교육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잘 받으면서 정말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절대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잠시 힘들고 어렵다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살아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하며 주님이 지시하신 의의 그 길, 좁고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나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해 놓으신 그게 우리 모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잘 교육받아서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다들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자녀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말로 이 역사적인 이 전환기에 진실로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로 온전히 자신들을 다 잘 준비시켜서 오직 순종함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피곤한 중에 나와서오나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불고 가던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영과 입술을 주권주장하여 주셔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의 귀와 마음의 귀에 그대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찬송가 369장, 같이 369장 찬송 드립니다.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행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것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외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주셨다. 성죄의 큰 사랑 아버님이고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2023년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역시 뭐니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뭐든지 처음에 행할 일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되겠기에 오늘 바로 소위 말하는 쉐마로서 우리 실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우리 다들 마음에 그냥 팍팍 차고 넘치게 받아서 그 받은 힘을 이제 오래 멋지게 힘들고 어려워도 발산해 가면서 우리 십자가의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율법들의 상세하게 종합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신명기는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종합 정리되어 있다. 율법들의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종합 정리되어 있다.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구시대는 사라지고 이제 신세대가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자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과거에 주었던 율법을 반복해서 또 적용하고 확장시켜서 전달할 필요가 생겼기에 이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의 그 과거 역사와 그 율법의 의미를 새삼 정리 설교한 것,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글자대로 풀이하면 계명을 상세히 설명하는 책, 상세히 설명하는 책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율법에 익숙치 않은 신세대에게 제3 율법을 교육함으로써 약속의 땅을 차지한 성숙된 백성의 자질을 구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구시대의 쓰라린 경험을 상기시킴으로써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신명기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토탈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모세의 그 첫 번째 설교는 다분히 회고적입니다. 회고적. 즉 지나간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바로 이 6장이 이제 서론이 두 번째 설교의 서론부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자기 성찰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성격이 자기 성찰적이다. 첫 번째 설교에 비해서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의 그 중요한 내용들이 종류별로 정리된 일종의 그 법전적인 양식을 지녔습니다. 즉 택한 백성이 지녀야 할 순수성의 척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이 두 번째 설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설교는 자기 성찰적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격을 띠는 겁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소위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두 번째 설교의 그 핵심, 이 26장까지 쭉 모세의 그 2차 설교가 소개됩니다. 그 성격이 바로 이 6장인 것입니다. 바로 이 6장의 주제가 여호와의 사랑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고 나아가 그 모든 말씀들을 오고 올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길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거 안 믿는 사람도 4분의 3이 다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4분의 1의 이 기독교인을 보시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하진 않아서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인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해야 앞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도 정말 이 끝날까지 아주 암울한 그런 소식들로 이렇게 채워졌었는데, 이 암울한 일들을 이제 2025년도 1월 달부터 우리는 발로 차 나가면서, 장애물들 다 차 나가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030 세대 젊은이들이 대통령 지키겠다고 지금 저기 한남동 관저에 지금 아예 깔려 있어요. 체포조가 떴다는 둥, 뭐 민노총이 뭐 생포에 뭐 체포하러 온다는 둥,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지금 법을 어기면서 지금 누구 명령을 받고 저러는 건지, 아무튼 지금 이런 시국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2030 세대들이 깨어나가지고 노인들은 좀 들어가서 쉬시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지금 거기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를 밟고 깔고 가라 해서 들어눕기까지 한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는 건데, 바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냐? 실천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쉐마 들어라. 예. 앞에 3절까지 율법의 목적과 축복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 4절부터 9절까지 소위 말하는 쉐마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 크게 세 개의 그 성경 본문으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을 이름하여 쉐마라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첫 번째 쉐마입니다. 두 번째 쉐마는 11장 13절 21절이 두 번째 쉐마입니다. 세 번째 쉐마는 민수기 15장 37절 41절. 바로 이 세 개의 본문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쉐마.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스라엘 민족애가 하는 거다 하고 또 이 정신 나가 민족주의에 쩔은 자들은 우린 한민족이 무슨 놈의 외국 것을 배우냐 이렇게 헛소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냐?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 이스라엘에 우리 함께 포함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쉐마의 첫 번째 그 핵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스라엘은 그저 옛날에 육신적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신약교회의 교인들인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과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들은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복 받는 거 좋아합니까? 옛날에는 이불에도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문풍지로 있을 때 문풍지도 다 복자예요. 그냥 모든 게 복입니다. 복 받기를 사모했어요. 복 받는 지름길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복 받는 겁니다. 실천해야 복 받는 겁니다. 그냥 성경만 많이 뭐 백독 수백독 했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거 있으면은 그 가만히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의 단점이 그거예요.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냥 가만히 간직하고만 있으려고 해요. 깨달았으면 세상에서 문 역할을 해야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실천하는 겁니다. 불의가 창궐해도 입 닫고 있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한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70년간 포로로 보내졌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전 그래서 한때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더구나 오늘 다 헌법재판관도 임명된 걸, 2명 임명된 거 보고, 이거 아무리 잘 나와도 6대2, 7대1 이렇게밖에 안 돼. 이미 사법부는 완전히 다 좌경화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맨날 뒤에 쳐졌다가 요번에 오늘 조사 기록이 38.2% 대 야당이 37.몇으로 역전이 됐어요. 근데 여론기관들이 그 여론만 조사해놓고 발표를 안 했어요. 아주 그냥 이게 뭔가 이게 기가 막힌 역전이 벌어진 거죠. 밟으면 밟을수록 도리어 대통령이 지지가 올라가고 멍청한 국힘당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튼 이미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미 적에게 점령돼 있어요. 지금 CIA에서 옛날에 김대중하고 김정일이가 차 안에서 밀담한 게 도청된 게 공개됐어요. 내용이. 그 내용 한마디로 내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이북이 좌지우지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총선 결과 나오고 하는 이런 모든 게 다 이북의 그거였어요. 아무튼 우리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자들은 누구보다도 부패한 이 잘못된 사회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패함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천하는 겁니다.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말씀 몇 절 한다고 그 까불까불 되는 거 소용없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정말로 이 민족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엄청난 불의와 20몇 년간 저질러진 이 부정성과 싸워서 이걸 쟁취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된 게 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생보다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30%나 돼요. 중학교 2학년도 그냥 담화문 보고 이래서 그랬구나 깨닫는다는데, 깨달았다는데 어떻게 된 게 멍청한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70년간 포로로 갖다 놓듯이 이 민족 잠시 잠깐 또 하나님이
공산 치하에서 또 살게 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만 살면 그만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4절은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서술입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유일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불가분적인 그 단수성, 단수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삼위일체, 그리고 단순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4절 말씀은 다신론이나 범신론, 단위신론까지 동시에 다 배격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 4절을 중시하며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로 삼아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거나 암송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4절의 첫 번째 단어 쉐마, 첫 번째 단어가 쉐마예요. 들어라 쉐마. 그리고 마지막 단어 에하드. 이 쉐마와 마지막 단어 에하드를 보통 크기보다는 더 크게 표기해놨다고 그래요. 보통 글자보다 더 크게.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신이다.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유일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God, 이것이 god가 소문자 god면은 잡신이에요. 대문자로 god, 하나님 유일하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님을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창조하신 온 세상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즉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자요, 자기의 택한 백성을 긍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범신론, 다신론 다 가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보존해서 온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란 단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자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참 종교이지만 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종교들은 헛된 겁니다. 그것들은 단지 그저 우리 인간의 그 종교성에서 나온 모조품들입니다. 그저 뭔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조품이에요. 참 하나님의 계시로 세워진 종교만이 참된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그러므로 여기에 전도에 있어 절대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길은 오직 몇 개?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WCC, WA 이런 것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역시 진리의 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 우민주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선동에 넘어가면 그게 우민주의가 되는 거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다수결이란. 선동해서 겁주고 하면은 그냥.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광고 카피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요. 모두가 예 할 때 아니요 하는 거. 모두가 아니요 할 때 예 할 수 있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디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타락한 기독교가 이것부터 자세를 바로잡아야 돼. 이것부터 다시 머리를 갖다 확 다 분해해가지고 이것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기독교란 이름은 많은데 대형교회는 많은데 이걸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온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것부터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5절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두 번째 중요 내용은 바로 여기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 사람의 지정이, 지식, 감정, 의지를 토탈 다 묶어서 말할 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믿고 바라고 참고 섬기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포함할 때 믿고 바라고 참고 섬기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탐구하고 즐거워하고 믿고 바라고 참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할 때 지정의를 다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품은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영혼 또는 목숨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쏟아서 내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 다하고 다하여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세 번이나 반복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 혹은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다하여란 말은 100%를 가리키는 겁니다. 막 99.9%만 남겨놓고 그것만 쓰고 0.1%만 남겨놓고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100%를 다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저 50% 정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70%도 안 됩니다. 90%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 즉 우리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목숨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탐구하고 즐거워하고 믿고 바라고 참고 섬기라는 겁니다. 이 처음과 두 번째가 바로 돼야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 이렇게 100%의 온전한 사랑이 합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며 세상적 명예와 권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따지고 보면 실상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참으로 허무한 것들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존재의 가치가 바로 이런 것들에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들보다 고상하게 보이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어떤 이들은 학문과 예술, 어떤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목숨과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적 헌신과 순종.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고, 더 귀한 것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최고의 명령이요, 가장 귀한 말씀이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100% 온전한 사랑을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주일 성수. 이 자체가 벌써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더구나 새벽, 오전, 오후를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는 조그맣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100%의 그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6절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구약성경. 이 시대는 구약성경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는 신구약성경, 그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구약시대 그 성경만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약성경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신 내용이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요한계시록. 신약 몇 권? 기습적인 질문할 때 바로 나와야지 진짜 실력이. 구약은 3부 27이라고 해요. 3부 27. 합이 66권입니다. 바로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들의 증거의 말씀들도 다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외경, 위경, 가경, 그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힘써 기억하라는 겁니다. 힘써 기억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해야 이 말씀대로 해야지 이게 생각날 거 아닙니까? 뭘 할 때 그냥 로봇 같이 합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동에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순종이며 의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시편 어디에 말씀했더라? 주야로 말씀하는 자가 복되다고 시편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바로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수학 공식이나 영어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수학이나 영어를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성경 말씀을 먼저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미리 깨달으면 지혜가 생겨요. 이거 제가 체험해서 그래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가려고 공부할 때 이 머리가 사실 그 굉장히 6, 7년 동안 이런 쉬었다가 더구나 군대 갔다 오면 완전히 멍텅이 되는데 머리가. 응? 그 위병근무나 공병근무 쓸 때는 한번 이 일지에다 이거 쓴단 말이에요. 차량 번호하고 목 들어오는 목적 나가는 거 이런 거 쓰는데 진짜 몇 달 만에 한번 이거 쓰려니까 잘 안 써지더라고. 그래. 아무튼 우리 열심히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머리에 새기면서 실천에 옮길 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물건을 놓고 볼 때라도 내가 뭐 그 물건 알아. 근데 이상하게 싹 뜯어보면 알 것 같아. 그래서 싹 뜯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조립하고. 그리고 내가 이 수학 공부할 때 학교 다니면서 수학 1, 2니 뭐 공통 수학이니 수학 정석이니 이런 거 적당히 좀 공부해갖고 학교도 안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또 다니면서 고등학생을 갖다 내가 이 과외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하여간에 이렇게 수학 문제를 보면 그냥 보여 이게. 심지어 이 공식 뒤에 숨겨놓은 생략된 것까지 보이더라고요. 풀면 그냥 그렇게 그냥 풀어줘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손주들이 공부 잘하게 하려면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 때 당대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는 세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 우리 식구들도 다 이렇게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예배 형식을 빌어서 소위 말하는 가정 예배 같은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있는 게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지고 있죠. 이 주일학교 교육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경건하게 훈련된 나이 든 교사들 또한 필요하죠. 이 주일학교 교육은 세상 방식으로는 잘 안 됩니다. 왜냐? 먼저 훈련된 경건하고 의롭고 겸손한 교사들에 의해서만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되거나 1차적으로 자녀 교육이 부지런히 부모들에 의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가르치는 문제는 첫째는 부모 책임입니다. 그 중에서도 엄마의 몫이 크죠.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7절에 뭐라고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한때 그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이 수학 공식이니 무슨 방정식, 그 영어 단어, 뭐 화학 공식 이런 거 쫙 적어가지고 여기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심지어 메모지 갖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세상 공부처럼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아마 하버드대 갈 사람도 아마 나올 겁니다. 부모가 먼저 부지런히 성경 읽고 먼저 깨닫고 먼저 믿고 먼저 실천할 줄 알아야 뭐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죠. 이렇게 해야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안 하면서 자녀들 보고 너 성경 읽어? 그럴 수 있겠어요? 같이 읽어줘야지. 동화책도 같이 읽어야 애들이 따라오지. 옛날에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동네 애들이 쭉 모여가지고 앉아갖고 자꾸 그냥 요새 말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썰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설설 아주 썰을 잘 그때 풀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자녀 교육을 그저 옛날 뭐 전설 따라 삼천리나 하지 말고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의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게 성경의 인물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냥. 아무튼 이렇게 부지런히 먼저 부모들이 집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교회에 나와서도 교사들 말을 갖다 잘 듣게 되죠. 근데 어떤 데는 그냥 교사들에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죠. 바쁘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책임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참된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승되고 계대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정교육, 가정예배, 주일학교 교육, 주일학교 예배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중요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증거해야만 한다. 8절 9절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매간에 묻혀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마지막으로 쉐마의 교육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이마나 손목, 자신의 집 바깥문과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공부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방문자나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가장 복된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 복음. 예.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차 번호가 뭐죠? 예, 1945. 내가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구원했더니 4명이 딸려와서 구원받아. 그래서 1945. 그래서 어떤 데는
갑자기 내 차 번호를 물으면은 어디 주차장 들어갔을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한 사람 구하면 4명이 딸려오지. 이거 사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냅니다. 분명히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로 오늘 쉐마의 교육을 한번 마음판에 새겨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5가지 진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몸은 교회에 나오는데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다 세상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둘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전심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이 속에 인간의 모든 의무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겨?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새겨놔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이웃에게까지 증거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세마 교육의 5가지 진리입니다. 들으라! 뭘 들어? 이 5가지를 듣고 실천하라 이겁니다. 진실로 이제 2025년도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딜 가든지 우리가 바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게 5번째로 이웃에게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이 실천적인 것이 이 내용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정말로 잠시 지금 환란이 오고 있지만 우리 올바른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온전한 의의 길로 전진해 나가도록 그래야 진짜 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힘든 2024년도를 보내고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생각하기 조차 싫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흐르는 강물에 다 떠내려 보내고 실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더욱더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보듬어주면서 2025년도 멋지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귀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명 찬송가입니다. 우리는 저기 올 때마다 예수여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공헌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있으면서도 신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아버지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필요한 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올해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물질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영의 복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물질의 복 또한 육신의 복 또한 받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30배, 60배, 100배에 올라오신 오병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새해를 맞이했으니 서로 가볍게들 새해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각 가정에 그리고 하시는 사업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이제 떨어버렸습니다. 이제 새해입니다. 새 마음으로 이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막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